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악이 악을 멸한다는 주제로 지금 본문을 볼 건데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배후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현실적인 책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로마라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1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현재 지금 통치하고 있는 황제를 7 중에 6번째 황제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요, 뭐 7왕이 누가 누군가 뭐 이런 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 중에 6이니까 짐승의 통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종말은 가까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영향력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잠시 동안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봤자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왕이라도 뭐 그가 가진 파워가 엄청나다고 해도 한시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도 그들 중에 한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실체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한다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죠. 근데 아무리 주목할 만하고 또 짐승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짐승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7 왕들은요,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준대요. 그들이 든든한 동맹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맹도 멸망으로 이끌어요. 자, 다음 본문에서 두 전쟁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첫 번째 전쟁은요, 어린 양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또 그 전쟁은 이 전체 이야기의 종교를 예고하고 있죠.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칼로 짐승과 그 동맹자들을 다 멸망시켜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충성으로 응답했죠.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와우. 두 번째 전쟁을 천사가 소개해요.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래요? 백성과 무리들과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이래요. 이것은 음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들이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악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요, 악 자체의 파멸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속고 속이고 서로 지배하고 괴롭힘으로 어쨌든 동맹 관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폭발하면서 그 근원에 있던 사탄의 원리가 결국은 서로를 이렇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 보면요, 한때 머리 7 달린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한 여자를 강야로 내쫓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음녀를 강야로 내쫓고 있어요. 음녀를 벌거벗기고 심지어는 그 살을 먹고 태우기까지 해요. 완전한 파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를 삼킨 하나님의 대적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이제 그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원리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결국 악이 악을 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모였던 왕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 원리는 너무나 신비롭죠?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짐승에게 그들 나라의 통치권을 주게 하셨어요. 또 음녀는요,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래요. 근데 결론은 이 음녀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지배 세력이 지금 현재 너무나 화려하고 진짜 세상 끝날까지 갈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이 파멸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믿는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죠.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악이 악을 멸한다. 여러분, 악의 결속력이 대단한 거 아시죠? 지금 보면 사탄에게 그 모든 나라들이 막 결속해서 충성을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결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공격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핍박하는 거죠. 악의 결속력이 대단한 거는 인정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악을 처단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그 악이 악을 멸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두 번째, 악의 속성을 기억하자. 지금 현재 악은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항상 파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는 정해져 있다. 이거 진짜 영원한 결론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의 근원 아닌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공격 속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악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고싱해요.